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이자 아들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에 발생한 몇몇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선발해서 양육한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마치 아들같이 여기는 그런 아끼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선교 동역자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동역한 자들 중에 몇 안 되는 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은 서신서들이 디모데와 함께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삶을 나누었던 그 동반자, 그 아끼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줍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약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어렸지만 또 그 에베소 안에 벌어진 상황들이 조금은 디모데에게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거짓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른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한 2에서 3장, 2, 3장에서는 교회를 위한 교훈을 합니다. 오늘은 2, 3장에 있는 오늘 본문이 위치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그중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에서 4절 말씀 눈으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되 위정자에 대한 기도를 언급합니다. 실은 사도 바울과 교회는 지금 위정자들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로마의 박해, 네로 왕제의 박해가 심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포함한 그런 위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기도하는 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3절을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This is good and pleases God our Savior. 이것이 좋고 선하고 pleases God,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기뻐하시는지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5, 6절에서 그 구원받는 진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러 모인 우리는 잠깐만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원하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이룰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이룰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이때는 구약에 우리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그 약속, 그 증거가 예수님이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소의 우리 지난주 말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같은 중보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중보자 되심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사역이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때에 이루어졌고 그 증거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셔야 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심판을 받는 존재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정말 탁월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또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당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당부가,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또 다른 약속,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도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7절에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이 땅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중보자 되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셨음을, 이 증거를 위해 세움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세움을 입은 것이라고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에 주목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셨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전파하는 자, 또 가르치는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또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자, 가르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마음으로 기도하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에 받은 말씀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인간을 인도하실 예수님과의 다리 놓는 이 사역, 예수님의 그 중보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한 그 사역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오늘 좀 더 많이 하길 원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교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쫓고 어두움에 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감히 내가 제외시켰던 영혼은 있지 않았는지, 뉴스에 나오는 인물들 중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이들이 혹시 내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사랑과 충성을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전도자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밖 어둠에서 돌아올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팔 벌려 기다리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혹시 중보한 믿지 않는 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저희 집안의 첫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여전히 저희 가족들은 많이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낙심되기도 하고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가가고 전화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할 때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힘든 적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수님이 나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위해서도 또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정말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